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으로 우리 한 장 불보고 싶은데, 주님과 같이 복사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면 그냥 이 찬송을 한번 주님과 같이 잘 제가 몰라서 부르기만 하면서 한번 반주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님밖에 없네. 저는 지금 어제 이 찬송을 어제 예총의 김영미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노래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노래를 들으려고 왔는데 그분은 그래요.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간증하려고 나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만져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만져줘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줄 분은 그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그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었다. 그런데 자기는 그쪽으로 자신만만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어제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자주 만나야 돼. 네,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내가 세상과 자꾸 접하거든요. 뭔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변화가 돼. 하나님을 안 만나면 큰 변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잘 알아야죠. 공산주의는 성경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공산주의 나라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불법자, 그들은 웬만하면 사형에 시키려고 그래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절대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첫째가 성경을 제일 무서워해. 김일성도 성경을 제일 무서워해. 근데 김일성의 어머니는 반석이와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이 돼요. 공산주의 이론도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엉뚱한 이론을 빼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빼낸 거예요. 김일성이가 성경을 바로 알았더라면 오늘날 북한 독재 나라 안 만들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공산주의 나라 독재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성경을 모르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세계를 빨갛게 물들여놨던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한테 박해 받아봤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가족에서 박해 받아봤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박해 받아봤어요? 그럼 박해를 받아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군대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박해 받아봤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예수 만났어요. 박해하다가. 성경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아서 죽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세상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그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남을 속이며 사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 그래서 서로 남을 속이고 서로 또 남에게 속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어떻든 남을 속이려고 해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일부 공산당들은요, 공산당 백성들은 참으로 불쌍해요. 왜? 속고 살아. 누구에게? 지금 속고 살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속고 살고, 김일성 독재 체제에서 그 우상화시키는 거기에 속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세상은요, 우리 예수님이 말했어요. 세상은 거짓의 압이다. 세상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남을 속이고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자예요. 또 마귀는 죽이는 자,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며 살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라느냐?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네가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자기 애조모 노이스로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그는 성경을 배웠다. 여러분,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재산 목록 1호가 성경이 돼야 돼요.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나는 배웠다. 나는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이것처럼 큰 재산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큰 돈 덩어리 물려주는 것이 큰 재산이 아니에요. 집, 땅, 문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물려줘 보세요. 가장 큰 재산이 될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쓸 줄 알고 성경 말씀을 들을 줄 알면 가장 복된 자요. 그러나 성경을 안 줬다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 학교 공부 열심히 해, 학교 공부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 기가 닳도록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너 성경 읽어라, 너 설교 말씀 들어라. 그렇게 강조하지 못했다면 이거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제가 묻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을 1년에 몇 번씩이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성경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몇 번이나 읽어보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요즘 교회들이 성경 읽기, 성경 통독 훈련하느라고 야단이더라. 성경을 필사하느라고 야단이더라. 수원에 우리 박미선 집사님, 또 미장원 하시는 그 집사님이 집에 가면 TV 볼 시간이 없대. 예, 성경 읽으려고. 직장에 나와서는 머리 해주느라고 야단인데 집에 들어가면 성경 읽으려고. TV 앞에 앉을 시간이 없대. 정말 얼마나 성경 읽으려고 애를 쓰는지. 성경 읽으려고, 성경 큐티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신앙 속에 붕 빠졌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만날 때마다 야, 참 믿음이 날로 성장한다. 참 만날 때마다 믿음이 너무 좋아진 것을 봐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네,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성경 읽으려고 애쓰고 성경 큐티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 참 아름답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남편도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그 아이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은이라고 그 아이 낳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더니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네,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마 김일성의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더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더라면 공산주의자 안 됐을 거예요. 북한을 오늘 이 지경으로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교육을 잘못 시켰어. 성경 교육을 잘못 시켰어.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람 된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북한 공산주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공산주의 처음 이론을 만든 레닌도 마찬가지요. 교회 지하실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다니까요. 예, 성경을 잘못 아니까 그래. 성경을 바로 모르니까. 원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면 이단자가 되고 잘못 알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잘못 알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리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았더라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면 여러분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해요. 여러분을 미워해요.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거나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지면 세상이 싫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없어. 밖에 없어. 주밖에 없어. 내 마음을 만질 자는 주님밖에 없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몇 번 받아봤어요? 한 10번 받아봤어요? 한 100번 받아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아봤으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아 본 적이 별로 경험이 없어.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어봤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은 경험 별로 없어 한다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었더라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그 박해받으며 살았던 범브란트 박사 이야기를 저는 어려서 그 일찍이 들으면서 제4의 십자가, 리차드 범브란트 그 박사님이 루마니아 지하 감옥에서 공산주의 성경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매를 맞고. 그러나 그분은요 성경을 외워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지하 감옥에서 견디어냈어. 그분이 루마니아 감옥에서 훈련하게 하려고 서방 국가에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분을 사왔어요. 루마니아 감옥에서 빼냈어요. 그분이 한국 온다는 말을 듣고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서울까지 쫓아왔어요. 그분이 온다고 그래서 그분의 간증 들으려고. 그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들으려고. 그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정말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매를 많이 맞고 고날 많이 당했던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졌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많이 받으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나침판과 같다. 성경은 전쟁에서 무기와 같다. 성경은 날마다 먹는 양식과 같다. 성경은 학생으로 말하면 교과서와 같은 것이다. 이 성경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알고 이 성경을 꼭 평생 나의 재산 목록 중에 1호로 생각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 성경과 함께 살아야 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돼. 네, 성경같이 귀한 재산이 없으니까, 귀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유태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태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성경입니다. 평생토록 읽어야 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도
정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육체 몸이 무너져도 정신이 건강해야 돼. 정신 건강.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으려고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 자기가 못 읽으면 손자 손녀들한테 돈을 주면서라도 성경 좀 읽어달라 해서 성경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정신이 막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많이 여러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들으세요. 할 수 있으면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세요. 네, 여러분 정신 건강에 참 좋습니다. 성경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멀리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첫째로 올바르게 훈련된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옳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먼저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훈련하고 읽고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이 성경에서 엉뚱한 사상이 나와요. 성경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잘못된 사상을 빼내면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못된 사상을 빼내면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못된 거 뽑아내면 살인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못 뽑아내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세 가지 사람이에요. 첫째, 영적인 사람. 두 번째, 헌신된 사람. 세 번째, 훈련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되되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헌신된 사람이 돼야 되고, 훈련된 사람이 돼야 된다. 첫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사람의 어떤 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나와요. 영을 살리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육적인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도 뭐 거듭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이 늙어 죽으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말입니까? 이런 엉뚱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유태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말도 모르느냐? 거듭난다는 말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다는 말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나는 그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으로 사는데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두 번째 태어나야 돼.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제 그 정철 영어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1년 동안 22주 동안을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들어보래. 그러면 영어는 저절로 영어는 된대. 영어를 딴 데는 공부를 하지 말고 그 정철 영어에서 제시한 대로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매주 들어보래. 읽고 들어보래. 유튜브에서. 그러면 영어는 그냥 된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하자 그러더라고. 성령 충만하자. 구호가 성령 충만하자 그러더라고. 구호를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고 하는 말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따라서 22주 동안만 시간 투자하면 그냥 영어가 저절로 입에서 나오겠더라니까. 말할 수 있겠더라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속, 마음도 다 쪼개내고 생각도 쪼개내고 다 모든 것을 쪼개낸다는 성경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잘 기억하려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 노아, 다윗, 엘리야 인물들 다 기억할 수 있어. 또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기억할 수 있어. 홍해바다 사건, 500여의 사건 다 기억해.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적인 역사도 알 수 있어요. 기억하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몰라요. 성경의 껍질은 대할 줄 몰라도 속에 진짜 알맹이를 접하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경 속의 비밀을 캐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못 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라 할지라도 성경 속에는 알맹이를 못 깨내, 못 꺼내. 나는 뭐 구약학 박사고 신약학 박사고 나는 성경 뭐 무슨 박사고 아무리 말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소용없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라고 장담하는지 몰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첫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비한 책입니다. 비밀이 담겨있는 비밀책이에요. 아무리 열려도 안 열어져. 성경은 굳게 닫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성령으로만 열쇠를 가져야 열려고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육적인 사람에게는 닫혀있는 책이에요. 꽁꽁 묶여있는 책이라고요.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려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경이 열려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들어와요.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마음을 열어야 돼. 아무리 태양빛이 비치고 있어도 태양을 향해서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면 여름이잖아. 멀리 가면 겨울이잖아. 태양이 비춰오는 곳을 하면 아침이잖아. 낮이잖아. 태양을 등지면 밤이잖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는 사람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바라보라. 여러분, 커튼이 쳐져 있으면 커튼을 젖혀야 빛이 들어오잖아요. 거둬야 되잖아요. 문틈을 열어야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문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틈을 여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빛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마음 문을 굳게 닫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찬송 중에 마음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무슨 일로 받지 않고 무시하 받지 않는 무심물로 받지 않고 근데 마음 문을 좀 굳게 열어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열어라. 마음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강팍한 마음 갖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빛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열어 있고 헌신 하나에 따라 달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눈이 성해야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눈이 성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체를 정확히 보려면 두 눈이 초점이 딱 맞춰져야 바로 보인다는 거죠. 이처럼 두 눈의 초점을 하나의 초점을 향하듯이 우리가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한 눈은 세상 보고 한 눈은 주님 보는 견눈질하지 말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라. 한쪽에는 한눈 팔지 말고 세상에는 한눈 팔지 말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두지 말고 똑바로 서라. 똑바로 보라.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헌신이 뭐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한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미라는 거죠. 한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을 귀하게 여기면 한 주인은 천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만을 섬겨라. 이 주장입니다. 또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야. 돈. 목적이 돈이야. 어떻게 하면 돈 움켜쥘까? 한몫 잡아볼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순종이 지속돼야 된다. 순종하라. 하나님 헌신된 사람은 순종해야 돼.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된 사람이 돼야 된다. 훈련된 사람.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 잘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고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자기가 잘 훈련된 사람이기에 어떤 것도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운동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개인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이 그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공차는 훈련만 해왔어.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공이 오든지 그 공을 자기 몸으로 받아서 어느 쪽으로 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공이 날아와도 그 공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고 어느 방향으로 공을 차든지 찰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된 사람. 그러니까 어느 포지션을 갖다 두어도 소화할 수 있어. 감독이 어느 포지션에다 세워둬도 자기 포지션에서 그것을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소화해내. 모든 사람과 잘 적응을 잘해. 발을 잘 맞춰. 훈련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훈련이 되려면 첫째로 해야 되는 뭐냐? 자기 주관을 버려야 된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해. 두뇌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온통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만 파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들을 줄 몰라. 들을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 예? 자기의 사상, 자기의 견해, 자신의 방법만이 가득 차 있어. 자기가 최고야. 누가 말해도 에이 그까짓거 난 다 알고 있어. 그 사람 말이 안 들어와요. 딱 그 사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주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여러분이 내가 주관적인 사람인가 객관적인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가?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부딪혀. 말하다가도 의견 충돌이 많이 나고 생활 중에도 많이 부닥치고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운동선수 중에서 감독이 말해도 감독과 잘 부닥치는 사람이 있어. 선수가 감독과 부닥치면 선수 생활 못해요. 선수는 감독과 부닥치지 않아야 돼. 감독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르고 소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선수라 해도 감독과 부닥치면 그 사람 선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세계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라 해도 그 선수가 감독과 부닥쳤다. 그러면 어때요? 그 감독 얼마 못 가서 잘려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선수인데 감독의 말을 잘 들어. 감독이 어딜 시키든지 잘 따라. 그 사람 훌륭한 선수로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잘 부닥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이 의견 충돌을 자주 하고 뭐 때문에 부닥치고 이것은요, 여러분이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내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많이 부서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부주의하지 말라. 조그마한 것에도 부주의하지 말라. 항상 조그마한 것에 신경 써요. 이까짓 것 거기에 놓치는 거예요. 이까짓 것 하나 놓쳐요. 적은 것이라도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라. 다음에 모든 일을 호기심으로 대하지 말아라. 이 호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호기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성경은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성경을 한번 읽을 각오를 하십시오.
나는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을 것인가? 저는요, 제가 작년에도 내가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기로 결심하고 작년에도 완독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성경을 한번 12도 했는데, 야, 저 자신이요, 야, 나도 성경 읽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어요. 아니, 부족해요. 좀 더 읽고 싶은데, 좀 더 하려니까, 도전 더 하고 싶은데, 또 못할까 봐서 지금 내가 이 정도 지금 접근하려고 해요. 1년에 성경 한 달에 한 번 읽어보자. 제가 이게 결심하고 읽어보는데, 성경 읽고 나면 참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요. 성경을 못 읽으면 왠지 뭔가 막 불안해. 응? 성경을.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한번 읽기를 도전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생 동안 내가 이 성경은 여러분의 재산 목록의 1호입니다. 이거 생각한 사람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경은 신앙생활의 교과서입니다. 필독서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예수 믿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필독서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이 성경책 속에 있어요. 영적 무기여요. 사탄을 향해서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을 방어할 수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알자.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라. 헌신된 사람이 되라. 훈련된 사람이 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성경을 많이 알아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되 영적인 사람이 되어 헌신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이 되어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